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열심히 싸워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죠, 반란을 일으켰던 마지막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압살롬이 집니다. 다윗이 이제 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죠? 먹을 것으로 또 마음적으로 많이 힘을 얻고 전열을 다시 다 가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또 그 나눈 사람들을 세 분류로 나눠서 한 분류는 최고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그리고 하나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하나는 이때에게, 이렇게 세 파로 나눠서 전쟁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압살롬이 훨씬 많은 군대의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술이 필요했고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했던 장소는 수풀이에요. 수풀.
넓은 지역에서 싸우면 이들이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엄폐 은폐가 가능한 이런 곳에서는 갑자기 기습을 할 수도 있고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전술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은 지역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군대들과 함께 앞으로 나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 당부를 하게 되죠. 그 당부가 뭐냐면 우리 압살롬 물론 반역은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아들이고 또 왕자고 또 유능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니 좀 선처를 구합시다. 좀 살려줍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고개를 끄덕이고 전쟁을 나가게 되죠. 보니까 7절에 보니까요. 결론은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는 압살롬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여 완전히 패하였다는 거예요. 그날 그곳에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대요. 정말 많은 숫자가 거기서 사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형을 통해서 이스라엘군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좀 물리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 역시도 그 수풀에서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안타까운 신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윗의 병사 하나가 요압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요압이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완전히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시체를 들고 오다가 큰 구덩이를 발견하고 거기에 시체를 놓고 돌로 덮어버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압살롬에게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맏아들 암논이죠. 암논이 이제 자기 배다른 동생이지만 동생이죠. 다말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마치 다말이 행실이 좋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또 그 후에 다말하고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다말의 오빠가 바로 이 압살롬이었거든요. 친오빠죠. 그래서 다말이 그 안타까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집에서 거하면서 압살롬에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폭행한 이 사건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저 오랜 전쟁 속에 이 핏줄이 땡긴다는 단어 쓰죠. 가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암논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도 않는 이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영적으로 흐려졌을 수 있어요. 거기에 이 압살롬이 분노가 일어난 거죠. 어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의 좀 올바른 결정과 또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좀 처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자업자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세우고 계신 이 다윗 왕을 그 왕위를 건드린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뭐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회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여러분 리더가 됐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나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팔로워들이 정말 분노를 품을 수도 있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밑에 팔로워들 역시도 리더가 잘못한다고 해서 분노를 품고 분노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압살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리더든 혹은 팔로워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행하며 오늘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행해 나가는 말씀을 사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